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9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말씀이 2번 나왔죠. 우리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의 피로 인해서 받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아들의 피를 온전히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죄사함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그 선포하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하는 것과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은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큰 일인데 하나는 희생입니다. sacrifice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염소, 소 그 다음에 더 부한 사람은 소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대신에 이 동물들이 피를 흘려 이제 내 죄가 덮어지는 가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거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돼요. 가려 덮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죠. 도말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예를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강도 맞은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간에 데리고 가서 기름도 바르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반 죽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상태가 안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밤새 돌보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일 때문에 떠날 때 돈까지 줘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좀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맞은 사람, 반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저들이 좌우로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왜 피해 갔습니까? 저 사람의 피가 자기 몸에 설마 이렇게 닿으면은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피와 아주 멀리, 왜냐하면 피가 뭐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밟거나 만지거나 이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동물의 피를 섞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고 다시 뿌린 물피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분리돼야 되고 7일 동안 어디서 이렇게 분리되겠습니까? 성 밖에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하고 닿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죄는 아닌데 우리가 고의는 아닌데 실수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때가 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길 때 베드로가 나는 못 씻깁니다. 내가 스승을 이렇게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나를 이 제자를 씻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한다고 할 때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몸을 그럼 씻겨달라. 얼마나 참 베드로는 그 사랑을 했는지 참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미 내가 한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은 손과 발은 늘 이렇게 접촉하고 먼지도 만지고 밟고 하니까는 그 손을 이제 씻는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정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부정한 것이 그래서 죽은 사람, 구약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 죽은 동물들, 피, 그래서 여인들도 생리를 할 때 부정한 여인이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여인과 접촉을 또 못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계속 그 접촉이 끊어지는 그런,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그래서, 모든 그릇이나 모든 게 부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죄의 그 기억이 나를 아직까지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죄책감, 그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그 호소가 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양심, 영이죠. 내 영의 그 소리, 그 양심의 소리, 정말 아직까지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 마음의 느낌, 이런 것이 이제 죄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그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거기서부터 내가 깨끗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희생과 여기에 정결케 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구약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희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정결케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도 예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로 이렇게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내가 말을 잘못한 것들, 내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이런 도둑질을 한 것들, 아버지 돈을 훔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마다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지금 그 전에 몰랐던 죄로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그것이 왜 아직까지도 회개를 했는데 자백을 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계속 무거운 짐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이 역시 보혈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이 보혈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이 양심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을 보혈로 깨끗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보혈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혈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보혈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거는 갚았어요.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돈을 이렇게 내가 뺏었으니까는 2배, 3배, 4배까지 이렇게 갚으려고 다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양심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 양심이 아직까지도 내가 그 예전에 말한 거 또 나쁜 짓 한 거 이런 것이 나에게 계속 바들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양심이 이렇게 그런 그 기억의 아픔 속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정말 그 불신자도 짓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결케. 나를 클린 해달라는 거예요. Clean my heart. 이 용서는 하셨어요. 용서를 했는데 자꾸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클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가 클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꺼리끼는 거 있는 것 주님 앞에 꼭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숨기지 말고 그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그 사람에게 그 신부에게 얘기하면 신부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용서를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질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거는 좋은 거다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악한 죄, 우리아를 모살했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덮어두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질책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제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이라는 거예요. 샘물은요, 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땅에서 흘러나오든지 우물물에서 흘러나오든지 사실은 이 샘물과 같이 물은 끊어지지 않는 게 샘물이에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샘물이. 그런 것처럼 주의 보혈이 샘물과 같이 우리를 늘 항상 우리를 깨끗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정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져서 맛봐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나를 부정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혈로 이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백지가 되는 거예요. 막 손때가 묻고 세상 때가 묻고 하루 종일 살면서 이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이렇게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맛보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때가 묻었는데 이것이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감추인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아직 자백하지 못한 게 있는지, 나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천주교처럼 우리가 신부에게 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여기서 자백은요,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양심에 나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아직 편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내 양심이 나를 아직도 찔러요. 나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그래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은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솔직하게 이렇게 내 의도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 아릴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많이 오고 빨리 오는 거예요. 숨기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만 아시니 내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솔직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백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면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막힌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데 지장을 끼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clean heart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pure heart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이 마음, 내 의지,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도 다 클린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죄를 졌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도록,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낱낱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높이 하십니다.